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탐욕과 탐심 그리고 우리의 편리함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한 주간 창조 질서를 회복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환경을 보존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며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 인생의 참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주신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으로 온 지면에 흩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관한 이야기는 특별히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1장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또한 친히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올리어 가셨습니다. 구름에 가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몇 날이 안 되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실 줄로 믿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정말 며칠이 안 되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신 후에 나타난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청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도 보여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게, 청각으로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 120명의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들이 숨어있던 다락방에서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세상 밖에 나가서 외치기 시작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와 있는 전 세계 각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땅의 언어가 혼잡해지고 서로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시 사람들이 말이 통하기 시작하고 원래의 상태로 소통할 수 있는 시대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바벨탑 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는데,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는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이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고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높은 탑이나 높은 건물 쌓기를 좋아하고 우리 이름을 세상 가운데 높이고 또 흩어짐을 막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11장 이전의 시대는 세상 사람들이 언어가 다 하나였대요. 그래서 외국어 공부할 필요도 없고 다른 나라 가도 사전을 펼쳐볼 필요가 없고 통역기를 꺼낼 필요가 없이 말이 다 통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이 하나였는데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언어로 바뀌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 중요하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더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야망과 어떤 사람의 개인적 욕망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그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 온 세상의 언어를 흩어버리면서까지 이 하나 됐던 언어를 여러 언어로 바꾸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받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제가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두 가지 메시지로 나눌 때에 우리 모두 이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한 주간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면 강권적으로 흩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1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찾아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 여히 콜 하아레츠 샤파 에하트 우데 바림 아하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온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하아레츠, 이 하아레츠라는 말은 전 세계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 문맥상으로 볼 때는 이 시날 땅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쓰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다 소통하고 다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어라는 말과 말이라는 말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언어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샤파는 직역하면은 입술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온 땅에 구음이 하나라 그랬어요. 입구자를 써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이라는 말은 또 다른 단어인 드바림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것은 말이 아니라 메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 1절의 본 뜻을 풀어서 설명하면 그때 살던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입을 갖고 똑같은 소리를 냈는데 그 입으로 다 한 가지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이 있는데 이 입으로 여러 가지 얘기,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그때는 누구나 다 똑같이 앵무새처럼 입만 열면 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했냐? 성경의 3절과 4절에 그 메시지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4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입만 열면 하는 말이 벽돌을 만들자는 거예요. 견고한 벽돌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성읍을 쌓자, 탑을 쌓자. 그것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 우리는 이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의 바벨탑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원죄가 흘러내려가면서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땅에 죄악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죄악이 관영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죄가 가득한 걸 보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이 땅을 다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노아만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시면서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그 아내들 8명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을 받게 하셨어요. 무서운 홍수 심판이 지나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야벳과 셈 이 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다시 이어져 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자녀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동방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오늘 성경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날 땅에 시날 평지에 머물게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날 평지가 어디냐?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역입니다. 강과 강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비옥한 땅이고 문화가 발달한 곳이고 우리가 잘 아는 세계 3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인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그 지역이 바로 시날 땅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거의 다 파괴됐지만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고대 바벨론의 그 찬란한 문명이 살아 숨쉬던 것이 바로 시날 평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옛날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고대 건축 문명 사이에 길이 남을 혁명적인 기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벽돌을 통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그 전까지 높은 건물을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위가 있어서 바위를 쪼개서 바위를 싸서 건물을 쌓게 됐어요. 대표적인 건물이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정착한 시날 땅에는 그런 바위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이 발견한 건 뭐냐?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뜨거운 불에다 구워내니까 그냥 진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그런 강력한 벽돌을 만들어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벽돌을 쌓아보니까 옛날에는 초가집 정도의 작은 집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불에 구운 벽돌로는 2층, 3층, 4층 계속 올려도 끄떡 없더라는 것이죠. 게다가 진흙 대신에 역청이라는 것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역청이라는 것은 중동지역의 유명한 이 원유에서 나오는 타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아스팔트를 깔 때 거기다 뿌리는 그 까만 액체가 타르인데 이것을 벽돌을 쌓을 때 사이사이마다 그것을 넣게 되면 벽돌이 견고하게 연결이 돼서 건물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끄떡없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기술적 진보와 발견 앞에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제 벽돌을 굽자는 거예요. 그리고 탑과 성을 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탑의 꼭대기가 저 하늘에 닿도록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탑과 성을 건설하자. 그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했던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물로 심판하면 어떻게 하지 않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며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탑을 쌓을 때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쌓자라고 얘기하면서 만약 우리가 지은 탑이
저 꼭대기까지 닿으면 하늘의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실 거야. 우리 심판하지 못할 거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그런 세상을 꿈꾸고 그들은 부지런히 답을 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널리 알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지 말고 이곳에 모여 살자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것이 어떤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목소리로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 없이 그냥 그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도 막을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5절의 말씀을 보면 내려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선을 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오셔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멈추게 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이미 이들의 죄악이 도를 넘어섰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그대로 두면 더 큰 일을 벌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셔야 하는데 이미 홍수 심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는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을 멈추게 하는 일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기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높이고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자기 이름을 널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한 족속이요 한 언어이니 이제 이후로 이거 막을 수가 없구나 생각하시면서 내리신 특단의 조치가 바로 이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높은 성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과 죄악을 보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을 막는 것인데 이것을 막는 가장 또한 좋은 방법이 언어를 흩어버리는 것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 바벨탑은 쌓다가 멈추게 되었다라고, 그만두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파괴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더 이상 죄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거기까지 하면서 막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많은 과학기술과 세상의 편리함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우리가 그 선을 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실 것인데 바로 바벨탑 시대 때의 사람들의 언어를 다 흩어버리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강권적으로 막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또 이 성읍과 탑을 높이 쌓아서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려 했던 이 일들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으셨습니다.
언어를 혼잡시켜 버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성이나 탑이나 이 도시라는 말이 다 같은 개념인데, 도시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같은 땅 위에 건물을 위로 쌓아 올리면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가 있게 되겠죠. 이 공간이 수직적으로 확장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질 때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높은 아파트를 지려고 합니다. 왜 높은 아파트를 짓습니까? 같은 땅인데도 많은 면적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적인 이유로 그렇게 높이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경제적인 이유와 상관없이 높이 짓는 건물도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짓는 건물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라고 있습니다. 롯데타워가 몇 층이냐? 123층이고 높이가 555m나 돼요. 이게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빌딩입니다. 아니,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게 있냐고요? 있습니다. 세계 최고로 높은 빌딩이 어디 있냐? 아랍에미리트에 가면 두바이라는 곳에 거기에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 이름이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데 높이가 828m, 163층이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 롯데타워보다도 훨씬 높죠. 지금까지 세계 1등이에요. 그러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3년 지나면 1등 자리를 내놓게 돼 있습니다. 누가 짓고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이 많아가지고 우리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를 1008m 이상 되는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제 2-3년 후에 완공되면 세계 1위가 바뀔 거죠. 제가 미리 예언합니다. 3년 지나면 또 바뀝니다. 계속해서 경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짓고 정말 그 건물이 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쓰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존심,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건물은 계속 높이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과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하늘까지 닿으려고 우리가 애쓰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정말 하늘이 닿을 정도로 높이 탑을 만들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건축을 중단시킨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바벨이라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11장에 짓담한 건물을 바벨탑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이 바벨탑이라는 이름의 바벨은 고유명사로서 바벨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히브리어 단어로는 혼란하게 하다, 혼잡하게 하다, 복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혼란하게 만들어서 짓담한 건물을 바벨이라고 하는구나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바벨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을까? 이거 하나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언어가 하나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한 방향일 때, 그것이 만약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 잘못된 생활 방식이라면 그게 퍼져나가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혼잡하게 하시던 언어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각 나라 언어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으로 얘기할 때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바벨탑 사건의 결론으로 세상의 온 지면의 사람들을 흩으셨는데, 또한 사도행전 1장 2장의 성령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온 세계로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제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하여 시작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교회를 지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사도들은 어디를 가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예수가 복음임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어디를 가든 어디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임을 전하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마을을 가든 병든 사람들을 보면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라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병자들을 만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하게 여기시고 예수 이름으로 낫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는 마을마다 귀신 들린 자를 보면 그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그 귀신을 쫓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보면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퍼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때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유명한 교회, 가장 능력 있는 교회가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를 우리는 손꼽았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모였다, 10만 명이 모였다 하면 대단한 교회다, 능력 있는 교회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성도가 얼마나 잘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인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성도답게 살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꿈꾸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속초중앙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일 뿐 아니라 흩어져서 세상에 나가서도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을 얻었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문을 열고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자들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떤 방향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어디를 가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겸손히 주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바벨탑 쌓기를 멈추게 하신 같이 만약 우리가 오늘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때에 언제 어디서나 소통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